마치 바다와 그 민물이 만나는 그 접경 그 지역에서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또 이렇게 여기서 뵈니까 너무 기쁘네요. 아유, 청주까지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목회자로서 그 소명 과정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부름받으셨어요? 저희 뭐 아버님 이제 목사님이셨고 또 양가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신데 생각해 보면 뭐 꼭 목회 길을 가야 된다. 뭐 그렇게 강요를 하시거나 이렇게 막 몰아가셨던 기억은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목회 길에 접어든 것 같아요. 제 남동생도 통합체 목사인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뭐 소명이나 아주 뭐 강력한 사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막 기억이 나진 않는데,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설교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이랄까요? 또 그런 계기가 신학교에 가서 좀 있었죠. 본래는 이제 선교 쪽으로 앞으로 선교사를 하든 아니면 뭐 선교에 관한 목회를 하든 좀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또 그렇게 공부도 하고 또 그런 진로를 찾아가면 좋겠다 했었는데, 하여튼 뭐 우연히 또 뭐 참석하게 된 뭐 설교 대회 거기서 어떤 상을 좀 받고 또 장신대 학교 안에서 또 대회에서도 좀 수상을 하게 된 계기가 돼서 설교자로서의 어떤 소명, 관심, 뭐 부르심 그런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목회 철학과 핵심 가치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하셔야겠지만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하지만 그래도 역점을 두고 있는 몇 가지는 있으시겠죠. 목회 철학과 더불어서 참 중요한 게 교회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론과 목회 철학인데, 교회론은 성경에서 나왔죠. 예수님의 교회론,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교회론이라면, 목회 철학은 한 개인, 목회자 한 개인의 어떤 뭐 저처럼 성장 배경이나 또 신학적인 어떤 특별한 뭐 백그라운드,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면서 체득된 여러 가지 관심 분야, 또 거기에는 본인의 어떤 성향, 기질, 뭐 성품적인 어떤 장단점, 그리고 관심 영역들,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서 아니면 그 이전에 쌓아왔던 다양한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농축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목회 철학으로 각각의 DNA가 다르듯이 목사님들마다 그것은 다분히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또 달라야 되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목회 철학을 계속해서 좀 빌드업 해갔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회 철학이 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핵심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교적 교회,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한 그리고 핵심적인 목회 철학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핵심 가치라면 복음과 문화와 선교. 이제 올해 저희 상담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이제 핵심 가치인데, 복음과 문화와 선교. 복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선교도 뭐 모든 교회마다 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들이 많은데, 그것을 복음에서 선교로 나아가는 문화적인 코드, 문화적인 옷을 입히고 또 설득을 시키는 그런 작업,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관심들을 좀 갖게 되면서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이제 이곳저곳에서 당연히 이제 훈련을 많이 받으셨을 터인데 그때 경험하며 배운 것들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이 또 감사한가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해야 될 그런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관계적인 능력, 두 번째는 이제 목양적인 능력, 세 번째가 사역적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관계적인 부분은 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영성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 사람과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고 또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풀고 수없이 많은 아주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그런 관계적인 어떤 해결들을 또 봐야 되고 또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관계를 잘하는 것, 이 관계 지수가 높고 그리고 관계 해결 능력을 정말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양적인, 이게 목회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성도들을 돌보는 것, 양육하는 것, 또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이제 사역적인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이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전통적인 그리고 늘 해왔던 그냥 평범하고도 아주 일상적인 목회 사역들이 이제는 이렇게 통용이 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완전히 바뀌고 있죠. 아주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모습의 또 다이나믹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또 전환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사역적인 능력들, 그래서 그걸 디자인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과거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나 아니면 제가 고민하면서 또 공부해왔던 어떤 주제 안에서도 그 세 가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압축을 해서 정리를 요즘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설교학으로 THM을 하고 디민 과정에서 설교학 분야로 이제 박사 디민 논문을 썼는데 그렇게 공부한 부분을 필드에서 적용을 하고 직접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11년간 목회하면서였어요. 아주 다양한 그런 청중들 앞에서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에서 맡았던 사역이 출산 사역, 산모들 매주 목요일 날마다 임산부들 한 40명, 50명 정도 매주마다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케어해야 되는, 그리고 주일에는 장애인 부서 사역들 하고 또 의료 선교 쪽에 계신 분들 또는 뭐 권사회 권사님들 그렇게 청중들의 어떤 니드나 그들의 관심 분야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우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캠퍼스 교회라고 말하는데 뭐 서빙고 양재가 있지만 남양주 그리고 대전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2년 3년씩 목회를 했던 부분이 이게 교회가 뭔가, 그리고 청중들의 어떤 수준이나 관심 분야나 영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죠.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상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우선순위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든지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열린 새신자 예배도 좀 잠깐 또 했었고 온누리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 완전히 이너서클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엣지 borderline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에 대한 주제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뭐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게 설교를 준비할 때나 목회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당교회가 청주와 충청도는 물론 우리나라 교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특히 한국 교계에 우리 교회는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나름대로 바람이 있으시죠? 상담교회 이제 부임한 지 꽉 찬 6년 됐습니다. 와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드는 한 가지 생각은 플랫폼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남한 지도를 보면 청주가 사실은 굉장히 중앙입니다. 중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고, 근데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사통팔달 교통도 좋고, KTX 다 연결되고, 또 청주공항까지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가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제 통합 측 총회를 3번이나 했던 지방에 있는 교회 치고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100회 총회를 또 저희 상담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교회 본당 건물과 또 넉넉한 주차시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도들의 굉장한 또 자부심이 있었고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모습으로 섬기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플랫폼 역할로서 이제 영적인 플랫폼이죠. 그것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디어나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도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해나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아니 다른 다양한 세미나나 어떤 집회 같은 경우도 교통도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사역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어떤 풍토,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북과 강남이 또 다르고 또 성도들의 어떤 구성원에 따라서도 교회 분위기들이 굉장히 다른데, 제가 여기 청주 지역에 와보니까 아주 시골도 아닌데 도시이면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어떤 지방에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특색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목회적인 관심 분야나 성도들이 느끼는 온도차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목회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도입을 하고 소개를 할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메이저리티 그리고 우선시 소개가 되는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서울 중심에 있는 대형 교회 중심이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 5만 개 그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은 참 열악한 그런 상황에도 놓여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생각이나 또 목회적인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공유하고 좀 나눌 수 있고 서로 좀 연결시킬 수 있고 서로 어색하지 않게 마치 바다와 그 민물이 만나는 그 접경 그 지역에서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다. 서울에서 그렇게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지방스럽지도 않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담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양하게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